가만히 있어라. 그저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시작하면 또 시간에 쫓겨서 무슨 말을 하다가 끝날지 잘 몰라서, 그리고 또 저도 그렇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참 미국에 사시기가 얼마나 힘드시고, 또 선교사님들은 시차까지 또 문제가 있으셔서 또 중간에 졸기라도 하시면 그 짧은 시간에 졸고 제가 또 헷갈리고 이러면 결론 못 내리고 서로 피차에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오늘 하는 말씀을 중간에 졸으셔도 괜찮도록 자막 영상으로 잠깐 좀 먼저 드린 다음에 편안하게, 저도 헛소리해도 괜찮고 여러분 졸아도 괜찮은 이런 안전한 분위기를 좀 만들고, 그리고 결론부터 찍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좀 자막 영상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십자가 이 복음 외친 지 30여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오는 동안 나는 이런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식었다, 이런 얘기를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나의 한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이런 줄 뻔히 아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더 미치지 않고, 어떻게 더 전부가 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난 잘 몰랐습니다. 꼭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된 게 한이었는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극단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더욱 외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걸 균형이다, 세련된 거다, 전부 그런 식으로 사느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에게 이제야 비로소 나이 이만큼 먹고 더 궁금할 게 별로 없어 보이는 더욱 외치는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나 모자라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말이지만 감히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고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예수의 홀랑 미쳐서 예수면 충분하고,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면 더 말할 것이 없는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이민족 교회가 붙들 마지막 축복이고 능력이며 영광입니다. 지금 전 곳곳에 흩어져 지금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동지들에게 지금도 말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 후회 없다. 우리 결코 두렵지 않다. 한국교회 희망 있다. 온 열방은 소망 있다. 그건 바로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 핏값만큼 산다. 예수 핏값만큼 살다가 주님 만납시다. 주님 지금 막 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주님에게 달려가는 중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 생명 걸고, 이제는 선교사 이하의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의 가치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목숨 건 순종으로 우리 함께 지금까지 못 살아본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금 오늘 이 밤부터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못 믿으면 독 까놓고 못 믿는다고 말을 해야지, 그 안 믿어지는 걸 막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하려고 정신사납게 나도 못 믿고 남도 못 믿는 걸, 못 믿는다는 말을, 안 믿어진다는 말을 정직하게 나 잘 안 믿어진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 잘 안 믿어진다, 천당 지옥이 영 실감이 안 난다, 그러거들랑 정직하게 나 잘 안 믿어지니까 좀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요즘 이상하게 기독교계 안에 특히 예수님 이름으로 밥벌어 먹고 살면서 잘 안 믿어진다는 얘기를 신학
철학적으로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서 참 인생 어렵게 살려면 정말 어렵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믿어지면 차라리 노가다를 하든지 정직하게 벌어서 그리고 밑바닥부터 그냥 주님 믿음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걸 신학을 많이 공부해 가지고 그걸 안 믿어지는 말을 그렇게 복잡하게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기는 곤란하다. 여기 나와 있는 기적은 다 요즘 현대 과학적으로 볼 때 좀 이해가 가능하도록 생각을 해야지 그걸 말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리고 천당이라는 건 꼭 죽어서 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물론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어쨌든 분명 천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슬프게 들립니까? 기왕 있으면 있는 거고, 아니 천당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확 바뀌고 팔자가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생스럽게 살아도 천당만 보장이 됐다 그러면 그까짓 거 흐드러지게 살다가 지옥 가서 부자놈처럼 그렇게 후회 막급하게 사는 그 인생보다 차라리 거지 나사로처럼 부잣집 대문 앞에 헌디 앓고 있다가 죽더라도 몇십 년 오직 하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진리 따라 살다가 영원 천국 얻게 되면 그 어떻게 그보다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아멘. 무슨 허접한 걸 가지고 이 세상에 주부르고 살다가 어차피 썩어질 거 어차피 지나갈 거 날마다 이게 중연불입니까? 뭐 솔직한 말로 그냥 세월 간다는 게 철학적인 얘기입니까? 현실입니까? 네. 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때는 숱이 많아서 이마까지 면도를 하느라고 신경 많이 썼습니다.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쓰다듬어 주시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 세월이 남긴 흔적이지요. 여러분 웃는 여러분도 큰 차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늙으실 거예요. 왜? 전도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금줄 은줄이 풀어진다 그런 말은 쉽게 말하면 근육이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혼자 못 걷습니다. 창문이 어두워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서에 시력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맷돌지 소리가 안 들릴 거라 그랬습니다. 이제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날이 전도서 사람들에게만 통합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도 현재 그리로 가고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세월이란 지나가기 마련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 한 절을 빌리자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말하기를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영원한 말씀이니라. 아멘. 지나가는 세월에 울고불고 하다가 세월 탕진할 겁니까? 아니면 영원한 진리에 내 생명 걸고 거기에 목숨 걸고 운명 걸고 그렇게 살 것입니까? 선택은 딱 하나입니다. 두 길을 양쪽에 다 갈칠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분명히 선택하셔야 하고 잠시냐 영원이냐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널널한 날들이 모두 내 날이 아니며 오늘 대강산 인생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택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밤은 우리 일생에 한 번 또 늘 반복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아니며 또 우리 함께 만나서 그냥 지나가는 한편의 시간이 아니라 내 일생에 오늘 밤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실 텐데, 오늘 이 밤에 분명히 은혜를 주실 텐데, 오늘 이 밤에 분명히 주님이 은혜를 주실 텐데,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신을 만나러 왔고 그분이 언약한 자리에 와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늘 밤도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갔다면 반드시 주님의 그 만난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 참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만나면 그동안 재밌던 거 이제 끝납니다.
야금야금 주님도 즐기고 세상도 즐기고 이렇게 양다리를 즐기며 스리를 즐기면서 사시던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외줄타기 하면서 그렇게 아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쇼를 하시던 인생은 이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시면 이제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리는 건, 선교사님들은 기왕 베린 몸이기 때문에 더 겁나실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도들 중에 다른 분은 안 나오시는데, 눈치채고 안 나오는데, 오늘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밤에 잘못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선교대회입니다. 여기가 선교 동역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이 은혜에 엮여서 인생이 훌렁 뒤집어져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에 쓰임 받도록 하게 하는 게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미 선교사님 간증을 이미 들으셨지만 그거 그냥 듣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하로 나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혹시 여러분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있거들랑 그냥 몸부림해도 소용없습니다. 기왕 여기 오셨다는 게 운명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냥 엎어지십시오. 사람이 흉하게, 어차피 결론 난 건데 흉하게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멋있게 제 발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게 있을 뿐이지 그 이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선교사들의 마음에는 이런 이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라,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는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만나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미리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 불행한 분 중에 한 분을 제가 선교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인도에서 만났는데 이분 역시 어느 집회에 갔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대강 받아야 되는데 너무 은혜를 오리지널로 받은 겁니다. 특히 교회 이름이 은혜교회라고 할 때는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딴 사람들은 다 조는 방법으로 피하든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든지 그런 별의별 방법으로 피해 갔는데 이 자매님이 은혜가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부름을 받아서 선교지를 간 겁니다. 어지간해 가지고 선교지 가겠습니까? 웬만해서 선교지 가겠습니까? 몇십 년 은혜를 받고 3대 4대 모태 장아찌로 그냥 모태 국물이 뚝뚝 떨어질 만큼 은혜를 받아도 절대 자기 한계를 안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30여 년 넘게 이렇게 교회를 많이 이렇게 섬긴다고 교파라고 생긴 데는 어지간히 다녀봤습니다. 그것도 오래 우리나라 역사가 깊다고 하는 교단에 이런 교회들을 가서 보면 모태신앙들을 보면 주님이 사과를 해야 될 정도예요. 얼굴 표정이 다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건 어려워요, 잘 믿는 건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표정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은혜 받을까 봐 경계심을 딱 하고 난 절대 은혜 안 받는다 이렇게 버티고 앉아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물어보면 보통 3대 4대 모태신앙인 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아니 물론 걱정하지 마세요. 안 모태는 말할 가치가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태신앙 중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자매님도 그 드물게 은혜를 받고 선교지를 갔는데 부푼 가슴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겠지, 주님의 영광을 보겠지, 막 영혼들이 돌아오면서 막 깃발 들며 예수 깃발 들며 달려나오겠지, 나는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겠지 이러고 갔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순종 안 하고, 한국에 있을 때 기도를 하면 잘 안 들어주시지만 선교지까지 왔는데 주님이 얼마나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나 했더니 거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랍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한 텀이 지나고 이제 두 텀째 왔는데 되는 일은 없고 나이는 먹어가고, 한참 때는 나 예수님하고 결혼했다, 그 어설픈 남자가 뭐 의지할 게 뭐 있냐 이래가지고 홀로 이제 싱글로 이렇게 지내시다가 나중에 되는 일은 없고 무섭긴 하고, 그래서 하여튼 머시매라고 생긴 건 아무 놈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하여튼 결혼만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여자는 좀 겸손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에. 그런데도 그렇게 겸손하게 생각을 했는데도 머시매 하나를 안 붙여주시더랍니다, 주님이.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해 말까지 12월까지 작정을 하고, 만약에 주님이 기도도 잘 안 들어주시지, 선교 열매도 잘 안 마치지, 거기다가 만약 머시매까지 올 12월까지 안 주시면
나는 이제 선교구 나발이고 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붙잡아도 이제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심을 하고 12월 31일까지 작전 기도를 했는데 머심에 코끝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가능성은 전혀 보여주지도 않고 되는 일은 없고 속은 상하고, 그래서 아야 12월 31일 날 트렁크를 쌌습니다. 완전히 트렁크를 싸고, 주님이 아무리 이제 뒤늦게 와서 은혜를 주신데도 이제 소용없다, 나 이제 떠나간다, 그러고 이제 선교사라 그만두기로 트렁크를 싸놓고 이제 이렇게 하고 드디어 이제 기다렸는데, 마지막 떠나기 전에 그래도 그냥 간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도 하는 척이라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러고 있는 그날 밤에 주님이 그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고 인정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하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그날 밤에, 그날 밤에 너무 속이 상해서 이제는 나 이제 내일 떠난다 라고 트렁크 다 짐 싸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늦게 찾아오셔가지고 다른 걸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야, 사랑하는 딸아, 응? 너 못해 먹겠다는 거 나도 이해가 된다. 자, 열매도 하나 못 맺었지. 성질은 더러워서 또 누구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하고 같이 있다가 보면 선교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선교사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 수는 없고, 그리고 혼자 살려니까 무섭긴 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마음을 낮춰가지고 내가 허술한 남자라도 누구든지 남자라고 붙여주면 내가 결혼하겠다고까지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를 했는데도 신랑을 안 붙여주시는 것 같으면 이젠 틀렸다고, 나 이제 떠난다고 이렇게 말한 네 말 내가 다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해가 된다 그러시더니, 야, 그런데 다 속상하고 못해 먹겠고 다 응답도 없고 다 이해가 되는데, 너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하고 물으시더랍니다. 되는 일 하나도 없고 너 비참한 꼬라지가 됐고 아무것도 열매를 거둔 게 하나도 없는데, 바랄 것도 없는데 신랑도 안 생기는데,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선교사의 길에 희망적인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런 지금에도, 충만할 때 말고 그런 지금에도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더래요. 여러분, 이런 질문도 분위기 있을 때 물어야지. 근데 아무리 속이 상하고 선교사 못해 먹겠고 다 때려치고 가겠다는 마음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선교 못하겠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예수님마저 사랑하지 않는다고까지는 차마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한참 뜸을 들이다가 사랑해 하죠 뭐, 사랑해 하죠 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퉁명스럽게. 무슨 빌어먹을 사랑이 그런 사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 인도에 너무 속상하고 편하지도 않는 사람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역, 열매도 없는 사역에 못해 먹게 서서 네가 여기를 이제 떠나간다고 말하는데, 네가 사랑한다고 하는 나는, 네가 사랑한다고 하는 나는 이 땅의 영혼들을 포기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마지막으로 묻자 그러면, 네가 사랑한다는 나는 이 땅의 영혼들을 결코 버릴 수가 없어서 여기를 떠날 수가 없는데, 나 사랑하는, 네가 사랑하는 나 여기 두고 여기 떠날 수 있겠냐고 물으시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대화가 안 되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날 밤 트렁크 다 풀고 떠나기 포기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거기다 두고 떠날 수는 없더랍니다. 그래서 울며 불며 거기를 못 떠나고 있는 싱글 노 선교사님을 거기서 만나서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일생 사는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많고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것은 말이죠, 거기만 툭 치면, 거기만 툭 건들면 세월이 전혀 몇십 년이 지났던 얼마가 지나도 상관없이 거기만 툭 건들면 언제나 그때가 현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의 끝자락이 다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이 있듯이 말입니다. 아무리 지치고 낙담하고 다 때려치고 그만두고 싶어도 거기만 툭 건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열정이 거기 숨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만 건들면 몰랐다고 말할 수가 없는 바로 그곳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이 있듯이, 짐다운 탕자에게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듯이 우리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거기만 툭 건들면 언제든지 불꽃이 다시 살아오르고 언제든지 다시 그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심장이 뛰는 바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 그러면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 그러면 부인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거기만 툭 건들면 언제든지 나를 원래의 그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용어.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 거기만 툭 건들면 언제든지 회복이 될 수 있는 바로 그것. 그게 뭘까? 작년 안에 대한민국은 큰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것은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긴 말 할 것 없이 바로 한국당 육지에서 얼마 1, 2km 떨어지지 않는 바로 그네였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여객선이 늘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 지청 눈앞에서 배가 한순간에 엎어졌습니다. 뒤집어졌는데 너무너무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은 멀쩡한 배 안에서 이렇게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수백 명이 탄 그런 여객선이었는데 배는 이미 기울기를 시작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걸 배를 관리하는 선장이야 선원들이 다 알았습니다. 근데 안내 방송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안전한 실내에서 구명복을 입고 여기 피해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안전한 실내에서 구명복을 입고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방송이 계속 나가고 있는 동안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1차로 도망쳤습니다. 거기 대한민국에 그렇게 자부심이 가득 차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게 다 동원됐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섰고, 그리고 한국이 자랑하는 배가 그때 당시 그 근처에 떠 있는 배만 약 200척이 됐습니다. 헬기 떴고, 군대 떴고, 해양경찰 떴고, 온 신문, 방송, 매스컴 전체가 동원이 됐고, 특별한 일이 없는 모든 국민이 다 한결같이 마음을 동동거리면서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분 만에 순식간에 처박혀서 그 이후에 단 한 명도 건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꼭 대한민국 갑자기 몇십 년 만에 먹고 살게 돼서 이제는 더 이상은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흐드러지게 먹고 살게 돼서 이제 우리 대단하다 스스로 자만하고 도취해 있던 대한민국 호가 그냥 그렇게 넘어지는 것만 같은 기가 막힌 상황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무슨 감회로 보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조국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아찔했습니다. 안전한 실내에서 구명복을 입고 거기 기다려달라고 하는 멘트를 듣고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는데도 애들이 농담을 합니다. 야, 씨, 이거 뭐 진짜 죽는가 봐. 장난 아니다, 야. 오, 씨, 서로 욕지거리 가면서 서로 동영상 다 찍어서 현장 중계를 해주면서 그리고 물에 빠져서 죽어갔습니다. 한 명도 살리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선교 몇십 년 만에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한
교회가 됐습니다. 1000만 성도의 6만여 교회를 자랑하고, 그리고 전 세계 180여 개 가까운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였다고 말했습니다. 정작 말할 수 없는 도전과 그냥 유혹의 바람이 교회를 지금 밑뿌리처럼 흔들 만큼 지금 조금만 좀 넓게 시야를 열고 보시면 심각한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에 죄악된 인생들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 세상이 악한 자 가운데 처한 것이며, 그리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말세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것 외에 아무것도, 영적인 것도 미래도 천당도 지옥도 하나님도 관심 없이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홍수가 쏟아지는 전날까지 그렇게 하다 죽었던 노아의 시대와 똑같이 마지막 때가 그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급작스레 누구도 예측 못했던 일이 눈앞에서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가능성을 다 갖다 집합시켜 놓고도 생명 하나 건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현장 세계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국민마다 손마다 스마트폰을 다 찍어서 현장 중계를, 죽어가는 배 안에서조차까지 현장 중계를 할 만큼 기가 막힌 이 부유한 한국 사회 안에 지금 곳곳을 들여다보면, 이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 동성애는 단순히 동성애라고는 성적인 취향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 사회가 가장 보여주는, 그 사회의 도덕적 타락의 말기 증상을 보여주는 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은 그 사회의 다른 모든 도덕적 영역 기준은 다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안전 불감증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 다 미안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미안해서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꼭 우리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마지막 이 시대에 마지막 구원선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등대입니다. 근데 교회가 과연 이 시대를,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막아설 만큼,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난민들을 다 받을 만큼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 몸무게 하나 지탱하기가 어려운 너무 기가 막히고 허약한, 지금 웬만하면 실패감에 젖어 있습니다. 웬만한 사역자들은 이제 교회 개척 안 된다, 이제 한국교회는 전성기를 이미 지났다, 한국교회 전성기 지났다, 이런 자주 섞인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로 다른 방향 없이 10년, 15년만 지나면 이 상태 그대로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진단하면 정확하게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더군다나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에 없습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가 없고, 한국의 대학 캠퍼스는 더군다나 캠퍼스 사역 리더십들이 얘기를 해요. 너무 안타까워서 작년 한 해 하반기에 제가 한국의 6개 대학을 돌면서 격려라도 하고 현장을 보려고 돌면서 순회 집회를 했습니다. 서울대, 연대, 이대, 부산대, 전주대 돌면서 정말 말로만 듣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생각해 보면, 한국에 좀 이렇게 기둥같이 버티고 있는 교회들을 가보면 뒤에서만 봐도 한국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뒤에서만 봐도 아하, 중반 훨씬 넘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갑자기 무슨 벼락 같은 일이 일어나도 반전시킬 수 없는 건, 우리 다음 세대를 안 키워놓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나면 이대로 10년을 가면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한 시대에 지식인층은 한 시대를 골을 내버렸습니다. 켈링필드가 거기만 지금 그때 옛날에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그 골인한 세대가 공간을 메꿀 수가 없는 그 세대의 고통을 고스란히 안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을 다 놓쳤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쁜 사이에, 우리가 너무 자만에 빠져 있던 사이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을 게 있다는 자만심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다 이 기가 막힌 너무너무 끔찍한 이 세상의 음란하고
폐역한 세상의 물결을 이길 만큼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질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모두가 대학 입시 경쟁에 내몰렸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천당은 나중에 갈 거니까 별 생각 없고, 대학 입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우선적인,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할 이유 없이 예배당에 있는 교인들의, 성도들의 제1순위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영적 상태, 천당 가냐 못 가냐 별 관심 없었습니다. 감히 저는 이 얘기를 조금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30년을 교단이라고 생긴 데는 어지간히 다녀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밑바닥을 훑고 다닌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복음으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복음으로 사람들과 한번 만나보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빛 앞에서는 폼을 잡거나 위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 30년 가까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바뀌나 하는 훈련 사역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대강 믿는다고 말하는, 설교 잘한다, 뭐 능력 행했다,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의 영성에 안 속습니다. 살아보면 압니다, 여러분. 사람은 금방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자, 이렇게 어려운 때를 맞이한 이때이면 사람들이 이 방법 저 방법, 오죽하면 저 같은 사람한테도 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요.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돌파구가 있겠냐고 물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백문일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비명이라도 한마디 외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을 해도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 기가 막힌 포스트 모던 다원주의의 이 급격한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고유의 순결을 지키고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킬 건가? 답답하고 안타깝게 들리시겠지만 100가지 질문을 해도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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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가 막힌 동성애가 난리를 치고 이 발작한 세대, 미친 세대를 향하여 무엇으로 이 미친 세대의 이 광풍을 잠재우고 어떻게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게 할 수 있는가? 무슨 프로그램인가? 무슨 교단의 위력인가? No! 세월이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지독하게도 안 변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무슨 대단한 교육적 방법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무슨 문화적인 어마어마한 감동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다른 거 아시고 안 됩니다. 세상은 그런 면에 있어 우리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아무리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도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죄친화적 존재인 것입니다. 거룩한 게 본질적으로 싫은 아이들이고, 그리고 세상의 짜릿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본성적으로 친화적으로 느껴지는, 그게 존재적 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본성 가지고 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진정한 복음 굿뉴스, 그것은 천하의 어떤 인종, 어느 세대, 어떤 상황에 있는 인간에게든지 복음은, 유일한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로만 돌아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로만 돌아가면 교회는 언제든 그 실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교회는 이 미친 세대를 향한 유일한 구원선임을 온 세계 앞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만 돌아서면 말입니다. 우리만 돌아서면. 우리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이 세상 미래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여기 모두 평안하게 앉아있는 것 같아도 우리 다 모르는 막막한 두려움과 긴장이 있습니다. 그건 미래에 대한 것들입니다. 내 다음 날은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 교회 개척하는데 잘 될까? 선교사 떠나는데 잘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자식 낳는데, 그런데 이거 잘 키울 수 있을까? 나 사업 시작했는데 이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 수많은 이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 초조한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세대는 어디를 향해 흘러갈 것인가? 성경과 세상은 전혀 다른 진단을 내놓습니다. 세상은 중세의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이 신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하는 인본주의, 이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인간의 지성이면 충분히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막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말하고, 그리고 신의 속박에서 벗어난 무법한 자유, 이게 진정한 인간이 찾는 자유다 라고 외치면서 그들은 육적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밀어낸 신의 속박에서 벗어난 세상의 자유를 말했습니다. 유토피아를 노래했습니다. 인본주의, 자유주의가 그리고 판을 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만한 인간의 지식과 과학으로 만드는 유토피아를, 완전한 무지갯빛 행복을 예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개선되는 게 아니라 더욱 악해져 갈 것입니다. 악한 것은 더욱 악하여져 갑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구원은, 주님의 복음은 더욱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 복음은 빛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굿뉴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유사 이래로, 역사가 펼쳐진 이래로 지금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주장에 의하면 가장 풍요한 시대입니다. 문명의 이기, 그리고 물질주의, 가장 풍요한 시대요, 가장 밝은 시대를 삽니다. 지식의 홍수로 넘쳐납니다. 온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인터넷 공간 안에 다 띄워져 있습니다. 책을 도서관에서 간신히 찾던 이런 시대는 지났고, 지식의 홍수, 과학의 오만으로 지성의 바벨탑을 점점 높이 쌓아가는 때입니다. 말로 해서 가장 밝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사 이래로 가장 풍요한 시대요, 가장 밝은 시대라고 자처하는 인간 만능 시대라고 말하는 이때가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더러운 인간 말종의 정세가 거침없이 세상을 더럽히고 탄식을 자아내는 시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종교적으로는 ISIS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이슬람 극단주의라고 말은 그렇게 말하지만 종교의 배후에서 수많은 탐욕과 그리고 정욕들을 위장한, 종교 이름을 위장한 IS의 만행은 우리가 인간인 게 부끄러울 만큼 가진 더러운 만행을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IS의 등장이요, 또 문화적, 그리고 사람들의 이런 그 인륜적인 차원에서는 동성애, 이 잔혹함과 탐욕과 음탕의 극치를 드러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육적인 쾌락, 황금 만능, 그리고 폭력으로 파멸을 향해서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지금 미친 속도로 내리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무엇이, 모든 게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빠졌길래 이 지경입니까? 왜 우리는 방황을 합니까? 다 아는 것 같은데 왜 해답을 못 찾습니까? 이 세상에 가득한 악을, 절망을, 고통을, 폭력과 전쟁을, 두려움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무슨 대단한 처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 없습니다. 인간 세상 스스로는 어디에도 해결의 방법이 보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있는데 잘 안 낫는 병에 약이 많다는 말입니다. 수없는 방법과 이론이 이 세상의 막막한 이 말세의 지말에 처한 이 세대를 향해서 종교다, 철학이다, 지식이다, 권력이다, 구조다, 수많은 이런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지만 어떤 것도 해답이 없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희망은 교회마저 이 엄청난 도전 앞에 무기력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건 서글픈 일입니다. 우리에게 선교,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 종주국인 영국과 유럽은 이제 미전도 종족이 됐습니다. 성당과 교회는 이제 술집으로, 파티장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그냥 한두 개 팔려가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지금 넘어가고 팔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불법이 주님이 마지막 이 말세가 될 때 불법이 성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가진 악들이 경쟁하듯이 막 치고 올라오는, 잡초가 무성해지는 여름 초여름처럼 그렇게 이 세상의 역사 속은 수많은 인간의 이런 발전이나 발달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질서 정연해지는 게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혼돈과 혼잡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미리 말했습니다. 거기다가 주님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교회 안에도 이렇게 껍데기는 위장하는데 종교적 모양은 남아있는데 그 능력은 부인하는 대체적인 세력들이 교회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불법이 성함으로 마지막 시대에 가장 고통하는 것이 있는데, 말세가 고통하는 때라고 할 때 가장 그 치명적인 그 세대의 증거가 있는데, 죄악의 폐해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있다면, 죄악의 가장 무서운 저주가 있다면 주님 말씀하기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죄의 증거 중에 오늘 요한일서 3장은 동일한 16절에 그 3장은 전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면서 말하기를, 진단을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세상이 죄악에 처한 그 결과가 바로 사랑 없음입니다. 고통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을 캐 들어가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냉랭함과 탄식과 목마름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사랑 없음이라는 뿌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 이 모든 인류에 대한 해답은, 우리 인간 삶에 대한 해답은 하나인데, 그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찬송가 503장의 노래는 찬송가 시귀는 아주 정확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우상 앞에 빌며 지금도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이유는 사랑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16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아주 단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 이 시대에 주님이 멸망하는 고통하는, 멸망 앞에 고통하는 이 세상에 문제도 해답도 다 사랑임을 아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소망인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 복음을 가진, 십자가 이 사랑의 이 복음을 가진 교회에게 주님 이 사랑 주라고 세워주신 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경제력 가지고 세상과 견주려 하거나, 교회가 조직력이나 방법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과 이거 대항하려고 하면 이거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관해서는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주관자인 악한 마귀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 말고 이 어두움의 우주를 장악하고 있는 가장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면 사단입니다. 그놈이 바로 그런 일에 아주 전문가입니다. 교회는 놀라웠게도 이런 세상 한복판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놀라웠게도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주님 다 아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이 모든 악과 어둠을 이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역설적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주님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교회는 이 놀라운 일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부어주시며, 기적과 예언과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기는 믿음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헌신이 교회 안에 다 있다. 그런데 그것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이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리고 아무것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헌신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이 사랑 없으면 그러면 내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조차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갈파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복음은 머리 깎인 삼손처럼 모든 건 다 가졌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
모든 건 다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뜨거운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 그 교회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란 무기력한 복음이요, 별 볼 일 없는 복음이요, 서류 보관용 복음이요, 죄책감 쓰레기 하치장밖에 안 되는 십자가 복음은 그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성경의 선언은 가혹하게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한일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할 말이고 믿어야 될 말이라면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여기 계신 함께 우리 동역자인 선교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는 이 물음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대강 받고 신학적으로 분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생명 걸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는 분만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주님 여기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과 똑같이 동일한 사랑, 그것을 받아야만 비로소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기독교의 영성은, 기독교의 계명은 삼강오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 말할 수 없는 당신의 가슴에 가창을 꼽고 반역하는 원수를 사랑하다가 죄송하지만 미쳐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통째로 피를 쏟아준 십자가의 그 사랑 이하도 이상도 아니며 그 사랑으로 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얘기가 이쯤이면 우리는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 절망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뭐 때문에 이 역사가 이렇게 고통하며 이 시대가 이렇게 무엇이 해답인가?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폭력과 이런 타락과 말할 수 없는 몸부림, 여기에 해답은 말씀한 대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론이 사랑이면 그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고, 만약 여기 요한 1서가 말하는 사랑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면,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절망 앞에 서는 것입니다. 끝난 겁니다. 우리 이제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면 혹 변명도 해보고 흉내를 내보기도 한다지만 이건 전혀 우리에게서 나올 게 아닙니다. 성경도 말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은 인간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평생을 돌을 닦고 별짓을 다 하고 금식을 하고 몇십 번을 고쳐서 40일 금식을 해도 아무리 쥐어짜도 우리의 안에서는 도저히 이 사랑은 나올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사랑조차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옳은 줄 알고 필요한 줄 알지만, 여러분 솔직히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그냥 따로 시험해 볼 게 없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해라 뭐 이런 얘기는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전 세계에서 확률 몇십억 분의 확률로 그렇게 골라 잡아서 내가 선택해 가지고 결혼한 부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원수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이유까지 찾아갈 것도 없고, 내가 그렇게 선택해서 그렇게 골라가지고 선택한 마누라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신랑을 보시고 사랑 가능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건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사랑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내 생애 최악의 선택 그러면 그놈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 경험은 안 해보셨습니까? 내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하는 말을 아멘 하고 무릎을 칠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아멘을 하시는지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떠오르면서 그게 아멘이 됩니까?
네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아멘입니다. 아유, 아멘입니다. 진짜 원수죠. 빨리 죽지도 않고. 그러니 가족도, 부부도 사랑을 못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부모가 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저 아이 5입니다. 5인데 여러분 자녀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어린아이 땐 보기만 해도 이쁘고 귀여울 때는 그 자식 키우는 거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그 이쁘고 막 그럴 때는 짐승 새끼도 다 이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조금 지나고 나면 꼭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그렇게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아니, 걷지도 못하는 게 벌써 붙잡아 주려고 하면 손을 뿌리치면서 지가 혼자 간다 그러다가 쌤통으로 엎어져가지고 면상 긁지 않습니까? 그 신랑놈을 똑같이 닮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여자애는 딸아이 키워놓고 나면 요물도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굴 닮아 그러겠어요? 저 엄마를 닮아 그렇지. 저 엄마를 닮아서 누굴 닮아 그렇겠어요? 응? 가장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도 그 사랑을 할 수도 없고 받을 줄도 모르는 슬픈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에 가장 목마르면서도, 그 사랑이 해답인 줄 알면서도 이 사랑을 어디 가서 만족할까 싶어서 나 사랑해 줄 거 찾아다니다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 보지만 여러분, 만족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면 만족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또 아니에요, 그렇게 함부로 싸잡아 얘기하지 마세요. 우린 7년이나 연애를 해서 만난 부부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 혹시 오늘 이 밤에 너무너무 참 정말 선택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일생에 그렇게 다 히트만 날릴 수 있겠어요? 어쩌다가 잘못 선택해서 만난 부부 사이에 너무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정말 남자를 어디 그런 걸 만났는지 정말 너무 괴로워서 괴로워 당하시는 그런 분 계시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어차피 복음을 전하려고 섰는데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고 희망을 버리지 말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그놈이 죽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진짜 여자 중에 어떻게 골라서 하나 불려우 같은 거 하나 만나가지고 고생을 하시는 형제님들에게는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여자 평균 수명이 10년이 더 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나이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경험을 통해서 봤습니다. 희망을 가지시면 어쩌면 훨씬 나이하고 상관없이 일찍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때는 아멘하지 마세요. 이런 때는 어떤 주책바가지 집사가 이 말에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그 집에 그날 가가지고 잠이 안 오는 게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기쁜 소식을 받으면 우리가 가만히 못 있지 않습니까? 응? 그래가지고 밤 12시 돼가지고 만땅 돼서 들어오는 신랑을 붙들고 어머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오늘 교회 가서 세상에 글쎄 반드시 당신이 죽는데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두드려 맞았다는 미확인 보도가 있습니다. 제발 그런 은혜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사랑, 옳은 줄도 필요한 줄도 알지만 모든 인간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지독한 자아사랑에, 이 병든 자아의 그 자아사랑에 찌들려 태어나서 선천성 죄인이 돼가지고 오직 나 밖에 할 줄 모르는 이 기가 막힌 이 병든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에게는 이 병든 자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는 인간 본성을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랑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조금만 경험해 보시고 진지하게 살려고 해보신 분이라면 이 절망 앞에 털썩 주저앉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 타령의 홍수 속에 마실 생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장마가 나면 놀라웠게도 물에 떠내려가면서 물에 빠져 죽으면서도 물이 없어서 죽는다는 거 아십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다 오염이 돼가지고. 지금 역사상 지금처럼 사랑 타령이 이렇게 많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유행가 가사 90% 이상이 다 사랑 타령입니다. 옛날 흘러간 노래로 말하자면, 유행가로 말하자면 한 잔 술에 비친 당신의 눈동자, 아 사랑인가 봐, 이건 옛날 버전입니다. 요즘에 드라마 무슨 이
뭐 이 세상의 유행가 다 사랑 타령 빼놓고 뭐 있습니까? 동성애도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성애도 참나 그 무슨 아니 사랑자를 붙일 데가 없어 그렇지 뭐 별의별 미친 데다가 다 사랑자를 붙입니다. 사랑 타령의 홍수 속에 마실 생수가 없는, 그래서 진정한 참 사랑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순결한 사랑,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랑은 인간에게서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희망은 우리에게 절망으로 밖에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이 사랑이 나올 수도 없고 이 사랑을 주어도 받을 수가 없는 슬픈 존재가 우리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주님은 이때에, 완전한 절망을 한 이때에, 이 소망 없는 이 마지막 시대 앞에 서 있는 이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희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희망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거기에 7절부터 10절 사이에 주님은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소망 없고 모든 희망은 끝이 났어도, 그러나 우리가 끝났다고 우리의 끝을 끝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는 끝났어도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개를 들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됐습니다. 오만하고 배불렀던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는 겸손히 우리의 비참한 우리 현실을, 주님 앞에 부끄러운 현실을 정직하게 내놓고, 이제는 우리의 바빴던 우리의 손에 잔재주를 내려놓고, 어줍지 않은 우리의 능력을 신뢰했던 미친 우리의 신뢰를 포기하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없이 제 힘으로 설치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내 얼굴을 마음으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깨어진 인생, 멸망 앞에 고통하는 세상의 마지막 해답이 사랑이라면, 교회가 지켜야 할 마지막 생명력이 사랑이라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서 희망을 끊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초대교회 7교회 중에 가장 칭찬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멋진 정통 진리를 훈련받고 신학적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했고, 그리고 열심과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훈련에서 단단히 세워놨습니다. 그 이교적이고 세속적인 도시 한복판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진리를 지킨다고 악을 쓰고 하다가 그만 앞불사 하나 딱 잃어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잃어버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로 찾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교회 껍데기는 멀쩡히 남아있는데 생명이 죽어버리면 촛대로 옮긴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저는 70년대 80년대 제 70년대 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감격 속에 주님 앞에 생전 처음 들어본 말로 시골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기독교 이름이 걸린 내노라 하시는 부흥사들이 막 전성기가 누리던 바로 그때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 들으며 은혜를 받고 미친 듯이 정말 행복해서 쫓아다녔습니다. 이 불이 어떻게 꺼지겠나 싶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보통 교회 집사만 해도, 평신도 집사만 해도 예배당 짓는다고 그러면 집 팔아서 다 바치고 나머지 전세로 내려앉았습니다. 전세 있는 사람 전세 팔아 바치고 사골세로 내려앉았습니다. 자식 하나 대학 보내기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어렵게 모아놓은 대학 자금,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바쳐야 될 때가 된다면 평생 자식에게 한 맺힌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의 가슴에 불길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닮고 싶다고 삼각산 기도원 산자락 붙들고 울며 불며, 어떻게 하면 죄인된 내가 주님을 닮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가신 길 나도 닮아볼까? 주의 종들은 세 가지 결심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항상 떠날 준비해라, 죽을 준비해라, 설교할 준비해라. 가난하고 힘겨워도 주님보다 너무 빚갈라면 미안하고 죄송해서 일부러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주의 종 되는 길 가는 것 같으면 세상에 이미 하직 고별하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던 바로 그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이면 툭 건들면
어떻게 하면 주님 때문에 더 고생 못하나, 어떻게 하면 주님 때문에 더 험한 길 못 가나, 이게 소망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흔적처럼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던 바울이 그렇게도 사모가 되고 흠모가 됐습니다. 말장난하고 신학적 지식에 장난하는 예수가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고 십자가의 고난에 직접 참여하고 싶어서, 나는 이론으로 만족하는 십자가 부활이 아니라 내 생명의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의 그 길로 가고 싶다. 그는 갈망했습니다. 전에와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된다면 나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 놀라운 사랑이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70년대 한국 교회에 이 사랑이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나 처음 안모태로 예수 믿고 예배당 들어와서 그 감격의 눈물에 휩싸여서 나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했습니다. 돈 한 푼도 내 것으로 쓰는 일 거부했습니다. 벌지도 못했고 잊지도 않았지만 생긴다고 해도 딴 생각 날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식 5 다 맨손으로 기저귀 빨아서 키웠고, 물론 제가 키운 건 아닙니다. 우리 마누라가 키웠지. 이걸 이상하게 자매님들은 이 얘기하면 꼭 뒤에 설교 끝난 다음에 당신이 키웠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쁜 자매님들이 오늘 이 밤에 없기를 바랍니다. 공동 운명 아닙니까? 뭐 같이 키운 거지 뭐. 어쨌든 주님 앞에서 그런 순종으로 살아가는 거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30여 년 동안, 30년 넘게 전임 사역자로 부름받아 노방 전도자로 시작해서 복음 전하라고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며 함께 이 복음의 이 길 가는 그 교회를 찾아 섬기다가 제가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그 열정을 느껴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뜨거운 가슴으로 선교지를 나가신 선교사님의 가슴에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사랑하기에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툭 건들면, 그것만 건들면 언제라도 지나간 세월이 딱 스탑이 된 채로 그날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 대로 충동이 되고, 주님 사랑했던 첫사랑이 그냥 나를 사로잡았어. 우울증이 어디 있습니까? 외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만나면 그냥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프다가도 이까짓 거 주님은 십자가 지셨다는데 툭툭 털고 그까지 한 병까지는 먹어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면 고쳐주는 거고, 아니면 주님은 십자가의 생으로 달려 죽기도 하셨는데 주님 섬기다가 암종 걸려 죽는 거 얼마나 영광이야. 고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훈장처럼 나를 부르신다면 그보다 기쁠 일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 다른 건 있어요. 그때는 없었던 거. 70년대만 해도 시골교회 여러분 양철 지붕 하나 덮어주고 스레트 지붕 하나 올려주는 거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풍금 하나 없는 교회가 수두룩했습니다. 천하의 역사에 이런 민족이 이런 경험해 본 적이, 이렇게 부유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때는 없었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딱 한 가지 잘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잘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 오카는 목사님은 2007년 평양 1700년 평양 어게인 1907이라고 그 부흥이 다시 절박하게 필요한 때라고 전교단적으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모여가지고 교계의 대표로 그가 설교를 했을 때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부르신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진단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도 아는 걸 4대 교회를 가지고 주님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인이 되신 그분이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 놈이 한국 교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울던 그의 눈물이 아직도 그냥 생생합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는 괜찮을까요? 많이는 아닌데 6개 대륙에 한 60여 개 돌아다니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 때문에 부름받았던 하나님의 교회들을 만나고, 그리고
제가 부딪히는 현실은 어쩌면 이렇게 많은 세상 그렇게 쏟아 나오는 경건서적, 그렇게 많은 세미나 훈련, 그렇게 많은 방법들, 그렇게 많은 조직들, 그런데 가보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질 않아요. 왜 이렇게 머리들이 좋습니까? 뭐가 그렇게 든든하고 믿을만 하십니까? 주님 도움 없이 우리 선교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 악한 세대의 이 발악을, 하나님에 대한 존재적 발악을 막아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교회도 안 바뀌는데, 교인도 안 바뀌는데 누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샘플입니다.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 세상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힘을 얻으면 세상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면 세상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기적을 경험하면 세상에도 주님의 기적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이 높고 영원하고 숭고한 마지막 해답인 사랑이 이제 하나 완전한 절망, 나 자신도 내 안에서는 도저히 이 사랑을, 변함없는 이 순결한 사랑을 내 자신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 하나도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사랑을 못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랑을 오직 해답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건 알겠어요. 내가 절망인 것도 알겠고, 그런데 이 도대체 하늘과 땅보다 더 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한테 현실이 되느냐,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해답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주님의 높고 영원하고 숭고한 사랑이 어떻게 현실되며 내 것이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요한일서 3장 16절의 그 부담스러운 불가능한 말씀이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새 계명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준 것과 똑같은 그 농도와 그 사랑으로 너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준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서 나올 일입니까? 이게 교단에서 나올 일입니까? 이게 신학 서적에서 나올 말입니까? 이건 정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하나님의 친히 하시는 사랑 아니고는 이 일은 불가능한 얘기인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찾든지 아니면 우리는 이 복음하고 상관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주님이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내 것이 되는 그 비밀이 바로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인간을 존재적인 절망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히 죄에 치여 살다가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의 불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단 말입니까? 천만 가지의 모든 이론을 다 갖다 붙여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천하에 이루어진 모든 기적을 다 합친데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적인 죄인인 나한테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하실 수 있냐 말이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답이 있는데, 그러기에 성경은 가장 불가능한 이 일을 우리에게 가능케 한 십자가의 도를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 십자가의 도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 세대, 이 복음을 적당히 내어 던진 세대, 이게 비극이란 말입니다. 이게 비극이란 말입니다. 저는 제가 다니면서 깨닫는 한 가지, 다른 어떤 것도 원래부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며 죄인인 인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놀랄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적으로 주목하지 않을 이 십자가의 도의 비밀,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의 생명이고 본질인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감춰져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 같이 이 오만한, 이 세상에 충만한 오만한 죄인의 지성에 주눅이 들어서 십자가를 부끄러워 슬쩍 뒤로 숨겼습니다. 기초 교리 정도로 포장하여 숨기고 십자가 없는 신학, 회개 없는 구원, 거룩함을 떠난 목적 없는 영성,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선택한 이 세속화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주눅 들어버린 세상의 지성 앞에 주눅 들은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선교를 하고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한다는 말은 싸움 해볼 것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보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은 지식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거리끼는 것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 얻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그럼 지금도 이 현란한 이 세대, 미친 죄악의 탐욕의 광풍이 불어오는 이 세대 앞에 우리는 지금 이 현란한 이 지성의 바벨탑을 쌓은 이 현대 앞에, 여러분 지금 우리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시든 상관없이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교인들의 일반적 반응이 어떻든 성향이 어떻든 오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있으시겠습니까? 해답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무도 가까이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으로만 회복되면, 이 십자가 복음으로만 돌아가기만 하면 지금도 종교개혁 이제 500주년 돼갑니다. 1517년 10월 마지막에 비텐부르크 성당에 마틴 루터가 소심했던 청년의 가슴 안에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알고 나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면, 피 묻은 복음이면, 이 믿음이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성화도 우리의 승리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신한 한 청년의 양심 선언이 비텐부르크 성당에다 나무망치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가서 망치로 땅 박을 때 그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게 종교 개혁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목숨 걸고 수천만 명이 이 십자가의 이 복음에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너무도 지극당연한 복음의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십자가 복음의 이 진리를 외치다가 수천만 개신교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에 목숨을 걸었던 중세 개혁교회는 세상을 뒤집어 놓고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주의요, 그리고 또 개혁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개신교인들입니다. PCUSA가 동성애를 합헌 결정을 하고, 내노라는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변절하고 고멜처럼 음란하게 주님의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고 십자가 쑥 빼놓은 종교적 영성 따위를 너절거리게 드러내는 뻔뻔스러운 배교의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분명히 선언하는 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번뿐이심을 선포합니다. 수많은 신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지만 살아계시고 참되시며 성경이 증언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 땅을 심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상천하지에 영원하신 하나님 단 한 분뿐임을 온 세상 앞에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한 발자국도 이곳에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지지하는, 성경이 증언하는 이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원주의니 포스트 모던이니 신학적 다양성이니 무슨 말을 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천국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구원 외에는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당연하고 지극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부끄러운 세대, 나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불가능한 저 같은 놈을 변화시킨 건 철학 따위가 아닙니다. 종교 껍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지겨워하는 모태신앙들이 지겨워하는 은혜를 전혀 못 받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저 개인적인 심령에 부딪혀오던 날,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저를 흔들리고 제가 털썩 주저앉아 찬송을 부를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시기가 돼도 주님은 언제든지 주님 저를 만나주셨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진리로 저를 만나주신 거기만 툭 건들면 저는 언제든지 부흥회가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영성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만 툭 건들면 저는 언제든지 그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처럼 말입니다. 더는 일어날 힘도 없고 더는 내가 실망스러워 고개를 들 수도 없을 때에도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이 내 영혼 안에 부딪혀오면 누구도, 어떤 누구도 회복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이 저를 충분히 회복시켜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망한 술집 아들입니다. 제가 술집을 경영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술집을 했습니다. 고급 술집이었습니다. 날마다 욕지거리가 난무하고 사람들이 인간성, 겉을 멀쩡히 꾸미고 살다가 밤만 되면 딸 같은 계집아이들을 끼고 뒹구는 이런 고관 대작들이 드나드는 성공한 술집 주인 아들이었습니다. 보고 배운 게 날마다 술, 음란, 노름, 그래서 세상의 놀자판인 인간 유혹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런 배경이 살아났다가 아버지를 중학교 2학년 때 잃고 저는 주민등록 없이 사는 사람들 뒷골목으로 내던져져서 인생 밑바닥에서 목숨 하나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지긋지긋할 줄 몰랐습니다. 세상이 너무 두려워 맞이할 용기가 없었을 때 그때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나도 나를 포기한 자학증에 시달리는 불쌍한 놈, 저 쓰레기 같은 죄인인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지금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저를 처음 찾아오시던 날 요한복음 3장 16절 스토리가 이해가 되고 그게 개인적인 의미로 다가오던 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개인적인 의미로 내가 주어진 건 신학적 논설이 아니었습니다. 천하의 문장으로도 못 들어봤던 그 말을 천하를,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란 신이 나 같은 실패한 놈을 사랑하다 미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고백으로 들려졌고, 두 번째는 너는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이 아니고 술집 아들이 아니고 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너는 소중한 놈이다. 이 사실이 제 개인적인 의미로 받아지던 날 저는 완전히 설명이 필요 없이, 누가 한 일인지 저는 그날 몰랐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걸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뒤집어져서 훌렁 뒤집어져 가지고 그날로부터 누가 저한테 무슨 말을 해도, 저를 다른 데서는 다른 일을 못하게 해도, 내가 만난 예수님 따라가는 일을 어떤 이유로든지 막으면, 저는 만약 갈 다리가 없어지면 나는 엎어져도 방향을 예수님 쪽으로 엎어져 죽을 놈입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40여 년 세월 동안 가장 무력하고 가장 의지가 박약해서 자살도 성공 못한 불쌍한 자학증에 시달리던 놈이 본성을 거스려서 주님 만나서 그냥 사랑하는 거 이밖에 없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고 물으면 저는 대답할 말 아무것도 없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너 어려우냐? 힘드냐? 낙심했니? 물을 필요 없습니다. 우울증이냐? 뭐 이런 얘기, 호사스러운 얘기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네가 날 사랑하니라고 물으시면 그 사랑을 물으시는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그 사랑만 부딪혀오면 언제든지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소유로 산다고 말한 지 40여 년 동안 저 지금도 내일이면 돌아갈 제 집이 제 개인적인 일, 사골세 방 한 칸 없습니다. 자식 5이 낳았지만 다 선교사로 바쳤기 때문에 저와 똑같습니다. 고향이
우리 한국이 고향이 아닙니다. 다 흩어져 있는 데가 고향이지. 지도를 펼쳐놓고 나면 저는 제일 먼저 시선이 가는 데가 제 자식놈 가 있는 나라입니다. 내 마음은 전 지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그런지 저는 대한민국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어딘가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지금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도 구원도 들어보지도 못한 채 기가 막힌 지옥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이 지금도 고통 가운데 나처럼 잊혀진 영혼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선교는 멈출 수도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효율 따져가면서 말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계속 되어져야 할 일이고 더욱 불타올라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놀라운 이 복음을 만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불가능한 사랑이 결론인데 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주 악다구니만 늘어놓는 집구석에서 그냥 사람들이 온통 남을 이용하고 유격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천박한 그런 뒷골목에서 저 인생 무엇인지 모르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종교나 철학이나 그 무엇을 나를 훈련시켜 준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날로부터 누가 제게 심어준 거 아닌데 주님으로부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나는 지금도 누구를 사랑할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처음 구원받을 때도 십자가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가는 저의 모든 영성의 삶의 근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로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 끝을 내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가 되어 주님 내 안에서 이루시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를, 고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우리를, 죄와 사단의 멍에 아래서 태어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이 병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요로마서 6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만나 순종하며 걸어오는 동안 엎치락 뒤치락 수많은 실수와 연약함이 있지만 한 가지 그 모든 사실보다 더 큰 사실이 저를 늘 붙들어 준 것은 하나님이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로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저는 결코 낙마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랑으로 주님이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마지막 인생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지금 이때에도 교회 잘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복음을 그런 식으로 전하면 안 된다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니요, 놀라운 것은 저희도 저희의 사역의 방법과 여러 수단을 동원해 보다가 저희가 완전히 저희 공동체로 사니까 복음을 알고 남에게 가르치는데 우리끼리는 복음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으로 주저앉아서 이제 우리가 왜 복음이 실제가 안 되나 이렇게 몸부림치고 우리가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사기를 친 건가 복음이 사기를 친 건가 고민하다가 주님 앞에 총체적인 복음 앞에 십자가 복음 앞에 서다가 우리 인생 우리 존재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원색적인 십자가 복음을 총체적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지금 저희는 동일하게 2000년 전 성경 속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도 분명하게 복음 앞에 뒤집어지고 오늘도 오직 나 죽고 그리스도 사시는 이 복음으로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 주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오늘도 증인되어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복음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은 이 모든 절벽 앞에 선 절망 앞에 선 우리의 민족과 우리 교회의 유일한 백문일답의 해답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기만 하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한 선교사를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치유 프로그램, 고마운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는 길도 다른 길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이 아니라 저를 불렀던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 아니고는 어떤 테크닉으로도 이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 원색적인 이 복음이 아니고는 지금 이 시대를 이길 만한 능력 없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토록 기초 교리 정도로 저쪽 재래용품처럼 숨겨놓았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바울의 가슴에 심장을 뛰게 만들고 그의 일생을 그 십자가 복음으로 쏟아붓는 우리의 인생을 그 십자가 복음으로 쏟아붓는 우리의 인생을 그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으로 쏟아붓는 우리의 인생을 그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으로 쏟아붓는 우리의 인생을
단두대에 사라질 때까지 그의 불을 끌 수 없었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이, 그는 아무리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거리낄 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고난의 연속을 걸어갔어도 그는 십자가 자랑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사회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몇십일 전에 처형당한 예수와 같이 죽는단 말입니다. 교회 목회 성공하라고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 그분의 그분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주의 십자가 앞에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여전히 그 처음 우리를 만나시던 그날처럼 우리는 변하고 흔들렸어도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말입니다. C.T. 스터드는 웩 선교의 창시자로서 그는 영국에서 가장 젊은 그리고 패기만만한 갑부의 아들이요 그리고 귀족의 아들이었습니다.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한 크리켓 주장 선수였습니다. 보장된 미래를 뒤에 두고 전혀 생명력 없던 전통적인 영국 성공의 모태신앙인 그가, 생명력 요만큼도 없이 예수님 전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그가 미국 출신의 무식한 무디의 집회를 통해서 그 교만하던 캠브리지의 학생들이 십자가의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과 부딪히며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웩 선교의 모토가 된 지금도 그의 고백은 그의 평생을 선교사로 살고 저 중앙아프리카의 그곳에서 그의 심장을 묻으며 그의 숨이 쉴 때까지 충성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게 했던 그의 심장의 불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드리는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십자가가 사실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까지 주신 주님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선교적 헌신은 아직 우리가 자축하기에는 아직은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선교사들이 이곳저곳에서 희생하며 주님을 위해 죽어갈 때, 저의 동료 선교사 하나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다가 피를 토한다는 소식을 듣고 후송해 왔습니다. 배를 열어보니까 위 전체가 암이 덮였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암을 다 절제를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암치료, 죽음 같은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삐썩 뼈만 남아서도 이 사람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고집을 부리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이 삐썩 마른 뼈만 남은 몸으로 애를 쓰다가 마지막 산화하듯이, 그리고 쓰러져 다시 실려왔습니다. 그 사람 좋은 아빠도 못 됐고 좋은 남편도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장로 아들로 교회를 자라나면서 교회의 겉과 속이 다른 교인들의 외식에 아주 진절머리를 내고, 장로 아들로 매냥 쌈질하는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교회 하나님 죽었다, 신은 죽었다 걷어차고 청년 때 방황을 하다가 뒤늦게 주님 십자가 부딪히고 은혜를 받고 뒤집어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기를 기다려준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불꽃 태우듯이 자기를 용서해준 십자가 그 사랑에 붙들려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갔다가 오리지널로 선교사 해보겠다고 아이들을 전부 현지인 학교 보내가지고 말도 못 배우고 고생만 직살하게 했어요. 좋은 아빠가 아닙니다. 내절 일어났을 때 총알이 막 집으로 쏟아 들어오는데 교인들 두고, 여기 성도들 두고 도망갈 수 없다고 가족들 아주 시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남편이 못 됐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후송되어 와서 뼈만 남은 몸으로 임종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몇 번 찾아갔을 때 그의 열정은 여전히 그 마른 몸 속에서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가 안타까운 거 한 가지는 일찍 죽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준 그 선교지의 영혼들을 책임을 다 못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늦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용서받은 은혜를 주님 앞에 충분히 드리지 못하고 갔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눈을 못 감는 아빠를, 그 아빠 때문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그 딸이, 큰딸이 뼈만 남은 아빠의 손을 임종하기 전날 아빠 손을 붙들고 이렇게 위로를 해줬답니다. 아빠,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품에 가세요.
아빠 선교 실패한 거 아니에요. 아빠 선교 끝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아빠 딸 내가 아빠 뒤를 이어서 그 선교할 테니까 아빠 어려워하지 말라고, 아빠 실패한 거 아니라고, 끝난 거 아니라고. 그렇게 아빠를 하늘나라로 보낸 그 딸이 남겨진 엄마랑 같이 그 땅 그 자리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총에 맞고 더 이상은 있도록 여기 못 있겠다, 이놈의 민족들은 희망이 없다, 돌이키려던 자기의 발목을 붙잡은 어떤 친구 선교사의 고백을 듣습니다. 선교사 수련회 하다가 마지막 떠나려고 부부가 트렁크 다 싸놓고 선교사회 인사하고 떠나려다가 제가 마지막 외치는 말에 발목이 붙잡혀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선교사 퇴로를 차단하는 주님의 작전에 말려들어 다시 트렁크 풀고 앉아서 그 길을 지금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이 뭘까요? 우리를 넘어진 데서 다시 일으키는 힘이 뭘까요? 우리가 변절하고 타락했다가 다시 돌이키게 하는 힘이 뭘까요? 여러분, 그거 거기만 툭 건들면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에 끝이 다 있는 그건 말입니다. 나 이제 다 끝났다 싶어서 은퇴했으냐 쉬고 싶다 할 때 우리 가슴에 불을 지르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져서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때, 누구의 위로도 통하지 않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그 지점이 거기가 어딥니까? 우리의 베델은 어딥니까? 바로 십자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주님의 그 복음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받게 했던 바로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갈지어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 지금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화려하고 많은 퍼포먼스 끝내고 우리 십자가 사랑, 예수 사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함께 죽은 나, 이제는 내가 아니 오직 그리스도 사십니다. 아들과 함께 고백한 말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제 생일이라고 작년에 보내줬던 자식 5이 사진 몇 장을 기념사진을 해서 판넬에다가 자식들이 만들어 보낸 거기에 제목이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며 우리 가족이 걸어갈 목표며 그게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회복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수많은 사랑하는 종들을 다시 이 땅에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며, 그리고 이 땅의 선교가 마지막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달려가게 할 유일한 힘인 것입니다. 교회를 순결하게 이 세상 가운데, 더럽고 음탕한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지켜내고 승리하게 할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